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고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하면은 저 환자가 병이 들면 당연히 그 환자를 옮겨서 병원을 데리고 와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병들어도 환자를 옮기는 것이 노동이라고 환자를 옮기지도 않습니다. 옮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도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가 와도 치료를 안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무슨 병이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데리고 올라오고 그래도 안식일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까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지요.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는 그 병자들을 보면서 일일이 안수를 하셔서 고쳐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병든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감기가 걸려서 콜록거리도 안타까운데 오랫동안 병든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병든 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환자를 보는 순간 예수의 마음에서 발동을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2023년을 살아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다 그냥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안다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행편을 낱낱이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올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얼마나 기가 차는 이야기예요. 그래 예수님은 귀신들을 다 꾸짖어 쫓아내시죠. 그때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꾸짖어서 책망해 하셨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말하는데도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귀신이 말하는 소리나 베드로가 말하는 소리는 동일합니다. 귀신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고백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귀신이 말하는 소리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꾸짖습니까? 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귀신이 말하는 소리는 아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고백은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압니까? 많은 소리 하시네 또 목사님.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 아는 소리 한다고 뭐 고개만 끄덕거립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믿어지니까 아멘 하는 것이죠. 믿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읍시다. 말씀을 믿으세요. 시간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안다, 내 안다. 그건 귀신의 신앙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또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아니하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질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믿어지면 신앙이 기쁨이 오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만큼 괴로운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믿어지도록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를 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온갖 병든 자들을 일일이 안수하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들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뒷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었기에 새벽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밤새도록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몸이 천근만근 몸을 일으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십니다. 왜요? 기도를 해야 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에 다른 방법이 있냐? 기도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키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손에 다 쥐어주셨어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키라고.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소소한 것까지 다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뭐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냥 내 삶을 살아가면 일용할 양식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 일용할 양식까지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부담입니까?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이고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무엇으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무엇으로 열 수 있습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무엇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라는 키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특권이다. 이 특권을 2023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날이 밝으시니까 새벽 미명에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하러 가시는, 기도하러. 근데 무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밤에 어디서 주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각해 보건대 베드로 집에서 안 주무셨겠어요? 거기서 사역을 했으니까. 그 베드로 집에서 주무시고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대. 이뭐 무리들이 알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그랬거든요. 계속 찾아온 거예요. 이 방도 없네. 저 방에 주무셨나? 저 방에도 안 계시네. 뭐 뜰에 나가셨나? 이렇게 일치.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찾다가 가보니까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무리들이 본 거죠.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찾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무리들이 예수를 찾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 가족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니까 병도 치료해야 되고, 뭐 애가 말이죠, 뭐 골골거리 사니까, 자식 하나 있는 게 골골거리 사니까 좀 건강해야 되겠고, 또 뭘 아는 사람 가운데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를 치게 사니까 귀신도 쫓아내야 되겠고.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습니까? 자기 이익 보려고, 자기 이익 보려고, 자기 유익 얻으려고, 자기 좀 잘 때 보려고. 예수는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다. 예수 외에는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또 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2023년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분이 내 삶의 목자장이 되시면 내 삶이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익이 없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버리죠? 내 유익을 위해서 찾다가 내 유익이 만족되지 아니하면 다 주님 버립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고 찾는 것이 아니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지 이들이 말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43절의 말씀이거든요.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 가버나움 우리 동네 우리와 같이 계셔야만 됩니다. 절대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 오신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세요? 이 일을 하시라고, 이 일을 하라고. 그 사명을,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사명을 확실히 알고 계시죠. 사명.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명을 말씀하셔요.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에게만 미션을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럼 그 사명이 뭔가? 다시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무엇을 전하여야 하느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단 한 가지. 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험과 점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험과 점이 없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해보라 그 말 아닙니까?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시기에 혼자서 그 사명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12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12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데리고 나가서 전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성천하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명인 줄로 강하게 붙들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당시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찾아온 거거든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아주 잘 사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중에서도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버나움 지역에 부자들도 많고 귀족들도 많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갈릴리 주변 가운데에 가버나움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갈릴리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가시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 편안합니다. 그냥 계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뭐 돈 많은 사람, 병 고치지 못하고 애를 태웠었다가 예수님 그 돈 많은 사람 병 고치 주셨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삶 책임지지 않겠어요? 아니 귀족 출신, 건세 있는 사람들, 건세가 병을 고칩니까?
그런데 그 건세 있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병을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은 속된 말로 팔자가 베이는 거죠. 물론 이 땅의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단칼에 자릅니다. 뭐라고요?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내 사명은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다. 다 버립니다. 안일함도 버립니다. 부유함도 버립니다. 안락함도 예수는 버립니다. 사도 바울 말이에요. 에베소 지역은 놀라운 도시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웁니다. 큰 교회를 세웠죠. 2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장로들이 말이죠. 얼마나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 에베소를 못 떠나게 해요. 떠나지를 못하도록. 그 에베소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사도 바울은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로 갔다가 스바나로 갈 계획을 세우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장로들은 잘 압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악한 자들에 의해서 환난과 위협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아까우니까 가서 잘못하면 개죽음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을 못 가게 해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에베소에 있으면 평안하다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를 떠나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한 말씀 남기고 저들의 만류를 뿌리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명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안락함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한 선교지를 정해서 선교를 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합니다. 왜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를 갈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 잠비아를 갈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 말라위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농촌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냐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 가만히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편안해요. 다 포기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는 65곳에 선교를 합니다. 국내 선교 49곳, 국외 선교 16곳에 선교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선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한 가정에 한 선교를 정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65곳에 선교를 하는데 선교금이 87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그거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일을 그것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달에 870만 원의 선교비를 들어서 65곳에 선교를 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안락함을 택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는 세계의 비전을 이루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는 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동참도 하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래 있는 것이지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우리가 좀 힘들어도 좀 고난이 와도 내 삶에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인 이 선교는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딱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44절 보실까요?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갈릴리 어디를 가셔서 여러 회당을 곳곳마다 찾아다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만 기록해놨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을 보시면 온 유대 땅을 다니십니다. 온 유대 땅을 다니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인 땅인 두로와 시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세요.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잘 밟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밟지 않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많이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시는 것은 예수를 찾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내 삶을 예수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예수님은 언제나 손에 잡고 계시는 것이죠. 사명. 예수님께 주신 사명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게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원하는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넉넉하게 이루어 가서
주님 앞에 기쁨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